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태국에 선교 대회로 인해서 방문하고 또 그곳에서 강의를 한 타임 맡아서 그 강의를 진행하는 그런 관계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하나님을 향하고, 오늘도 우리는 온라인으로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영으로 잘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게 될 건데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사랑의 열매는 우리가 뭔가 어떤 행동을 해서, 그 어떤 행위를 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로 맺혀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심령 안에서부터 맺히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살펴본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내가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요.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표현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한 사랑,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감히 측량할 수 있고 그것을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와 그 근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잘 먹이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실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동으로서 이 사랑을 행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은 점점 커지게 되고 크게 자라나게도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사랑이 가져오는 또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을 보면 사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너무나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성도가 어떤 사람의 언어로 할 수 있는 최고의 말들, 또는 천사의 언어로 할 수 있는 최고의 말들로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들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좋은 말,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라고 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잔소리가 되고 시끄러운 말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귀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심령에 사랑이 담겨있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2절에서도 보면요,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건 역시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요,
구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몸을 내어줄 정도로, 자기 몸을 그냥 기꺼이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좋은 일, 선행을 통해서 도움을 실질적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역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말씀을 유의하여서 잘 주의 깊게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도움이 될 만한 말도 해주고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가 기꺼이 손해를 보더라도 도움을 주는 것, 여러분 이거는 그냥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행동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반복적으로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질, 내면, 동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의 중심에 있는 사랑,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는 사랑. 당연히 그것이 사랑이어야 하고, 그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어야 되는 건가요? 어떤 사랑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인간적인 사랑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말을 해줄 수 있고 영적이든 현실적이든 어떤 필요에 도움을 분명히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 또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배움을 갖게 됐을 때 많은 경우에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사랑과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또 기독교에서만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타 종교들에서도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완전히 다른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영으로 반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럼 인간적인 사랑과 세상적인 사랑과 어떻게 다를까? 4절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사랑도 참지요. 그러나 참긴 참지만 일정한 한계를 정해놓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고 그 오래 참음은 내가 사랑하는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인내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에게 그 사랑의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조금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나를 위하지 않고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하는 사랑이거든요. 성경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가 기대하는 사랑의 열매는 나를 위한 열매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대상, 내가 사랑함을 통하여서 그 대상에게 맺혀지게 될 가장 아름다운 열매, 그것이 그 대상에게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놀랍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같지 않죠. 예. 또 4절에서 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시기, 질투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시기하거나 질투할 게 없죠. 또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속한 것들이에요. 성경은 이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은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하고 제한하고 방해하는 요소들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그것을 내세우고 살아가고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항상 너를 위한, 상대방을 위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5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 이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성내면서 거칠게 말하거나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유익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살아가면서 당한 악한 일들, 또 누군가로부터 당한 억울한 일들, 불의한 일들,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둔 나쁜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있지만 그런 것에 나의 마음을 묶어두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해오고 있는 사랑, 그리고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사랑, 혹시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뭐 별 차이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잘 살고 계신 겁니다. 정말 사랑의 삶을 잘 살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만일 차이가 많이 난다면, 아니 어떻게 사람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바로 변화되지 않은 생각으로서 나오는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바로 거기가 우리의 영적인 위치, 영적인 나라, 거기가 우리의 영적인 자리이며 소속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당연히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의 법칙으로, 그 원리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당연히 인간적인 그런 사랑에 대해서 배워왔고 그렇게 행동해 왔죠. 거기에 많이 길들여져 있고 그것이 당연히 너무나도 익숙한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를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배우고 세상으로부터 경험했고 세상으로부터 뭔가를 얻었던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로 거듭났음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자격과 새로운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다시 또 다른 새로운 삶을 배울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혼 안에, 우리의 몸 안에 스며들도록 그렇게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데에는 여러분 지름길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일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빠른 길이 없어요. 우리 어느 날 단번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듣고 읽기도 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또 영으로 기도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사랑 역시도 늘 어제의 사랑과 오늘의 사랑의 나타남이 달라지고 오늘의 사랑의 나타남과 내일의 사랑의 나타남이 달라지는 아름다운 발전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또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임을 늘 고백하고 인식하면서 이 사랑을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풀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고 거하는 것, 이것을 내가 지금 사랑 가운데 바르게 살고 있나? 내가 사랑 가운데 바르게 살고 있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분하고 또는 분별하고 알아차리기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아주 쉬워요.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 5절의 사랑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가 당한 악한 일들, 누군가로부터 어떤 상황으로부터 당한 좋지 않은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악한 일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건 오직 하나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이렇게 내가 당했던 억울하고 아프고 불편하고 힘들었던 일들, 그런 일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 가운데 나에게 이런 부정적인 경험을 가져다 준 그런 이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며 아가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자기를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고 세상을 사랑하신 사랑이시에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2절을 볼까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일까요? 악한 일일까요? 당연히 악한 일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행했던 그런 악한 일들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또 로마서 5장 8절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알려주죠.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조금 더 선하고 좋아졌을 때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죄인의 상태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요,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게 행해졌던 여러 가지 원치 않지만 악한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지역사회, 또 우리나라, 온 세계가 여러분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나요? 거기가 천국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만일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형제로부터, 자매로부터, 또는 이웃으로부터, 또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인, 또는 다른 성도들로부터 어떤 내가 원치 않는 불의한 일을 당했다든지 상처를 받았다든지 또는 뭐 손해를 입었다든지 그랬을 때 내게 행해졌던 그런 악한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포용하고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준다면 여러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생명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하나됨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여러분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을 보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고 그랬어요. 아까 봤던 4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였습니까? 오래 참는 거라고 그랬다. 인내란 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 이 아가페 사랑,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가장 좋은 점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사랑할 사랑의 대상들의 가장 좋은 점. 그들이 변화된 최종의 목적지. 바로 그것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은요, 사실 이 사람의 가장 나쁜 점을 믿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약점으로 삼고 그것들을 우스갯거리의 소재로 삼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폄하하고 낮게 보는 그런 소재로 삼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의 가장 좋은 상태, 그 사람의 가장 좋은 점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지지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여러분,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살아볼 희망이 막 샘솟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데, 여러분,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8절 보면 이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요? 사랑은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은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행한다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사랑을 해요? 도대체 언제까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래 참는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언제까지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나타날 최고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죽어도 그게 안 되면 어떡하죠?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믿음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람의 가능성의 여부, 현재 상태의 어떠함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사랑을 그에게 베풀면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흘려보내는, 믿음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에게 계획하시고 뜻하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믿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안 변하면 어떡하나? 이거는 믿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사랑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안 될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안 되는 거가 없어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니까, 믿음은요. 성경적인 믿음은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생각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에요. 되는 것, 하나님이 뜻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사랑은 그래서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우리 이 고린도서 13장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지나칠 수 있겠지만, 사랑의 삶을 살기로 혹시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결단을 내리시고 나의 삶이 사랑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믿어지고 그런 삶에 대한 열망이 끌어오르신다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자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랑하는 사람임을 자주 고백하시길 바라고, 영어로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사랑에,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먹여서 힘을 얻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스스로 느끼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를 느끼게 될 것이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의 증거를 듣게 될 거예요. 내가 그런 좋은 어떤 평가를 얻기 위해서, 좋은 칭찬을 듣기 위해서 사랑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 대한 아름다운 소문들은 당연히 들리는 게 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또 그것과 상관없이 감사함으로 그 칭찬을 받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여전히 우리는 매일매일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오늘 우리는 어떤 가운데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 자체도, 우리가 하는 사랑 자체도 실패가 없지만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